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드리 손으로 걸어가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내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 고난주간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 생명의 삶 큐티 제목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섬김 때문에 사랑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섬김 때문에 사랑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3절에서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에서 특별히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영적인 것, 영혼용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참 위대하고 훌륭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과 예수 이름의 모든 그 힘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런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죠.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냐고. 그냥 각자가 하나님 믿고 나름대로 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질문 받을 수 있어요. 꼭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하느님, 그렇죠.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 옛날 조상들이 하늘을 숭배했다 이거. 하늘.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님을 붙여서 하늘님 그럼 이상하니까 그냥 이 우리가 조상이 섬기던 하늘이 원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믹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하늘을 섬기지 않았냐? 뭐 태양 뭐 그렇죠. 뭐 1월 1일 날 해 뜨는 거에다가 막 절하고 소원 빌고 막 그러잖아요. 뭐 별, 달, 해달, 별 뭐 이렇게 하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무속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야, 니들이 무속 신앙 하는 게 하나님 이렇게 그냥 엮어가지고 우리가 전통 문화나 이런 그 토속적인 그런 무속 신앙을 이거 다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도 어떤 교수님은 신학교 교수님은 원래 하느님이 맞는 것도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계셔. 웃기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내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누구를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 있어요? 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자신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영원히 그냥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천년만년 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세요? 돌아가요. 돌아갈 것을 아는 거예요. 돌아갈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게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 정말 모든 것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또 우리도 하나님께로 왔고 우리도 누구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택배 돌리는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선물 배송하면서 물건 전달하면서 이거 물건 받는 분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거 받고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제발 빨리 가져가죠. 그래요. 빨리 좀 가져가라고. 이거 받고 기분 좋은지 이거 받고 나빴는지 싫었는지 그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전혀 안 써요. 왜? 그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전달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전달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소속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내 것을 다 빼앗아가도, 내 것 다 가져가도 또 하나님이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다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주셔요. 사람들이 죽여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리셔요. 4절에 보니까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가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라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저는 여기서 이 겉옷을 벗고, 이 성경에 이제 겉옷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이 앞에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한 절 한 절만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절하고 뒷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저희가 계속 월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등장인물과 뒤에 등장인물이 나오면요, 어떤 비교되는 게 많아요. 또 남자,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건강한 자와 또 병든 자, 그런 대조적인 것들이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이 3절하고 4절도 대조적인 거예요. 3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자기 손에 가졌어요. 그럼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뛰어나요. 위대해요, 아니에요? 돼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야. 엄청나신 분이야.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뭐예요? 다 가지신 분이야. 예수님 한마디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천사들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 왕 중에 최고의 왕이고 최고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4절에서 식탁에서 일어나 뭐를 벗고? 겉옷을 벗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겉옷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지위, 권위, 높이, 자존심.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위, 또 자신의 모든 높이, 자신의 자존심. 그런 자신의 겉옷이라는 건 사람들이 나를 겉으로 보는 그 눈높이가 있잖아요. 그 모든 내가 어떤 높이에 있는지, 어떤 명예가 있는지, 어떤 지위가 있는지, 권력이 있는지. 제가 그리고 오늘의 빅뉴스가 뭐예요? 시진핑과 김정은이 아주 그냥 중국에서 북한 위원장을 아주 그냥 트럼프 이상으로, 미국 지도자 이상으로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그냥 국빈 아주 그냥 최고의 대접을 해야 돼.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미국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게 뭐 상대가 돼요? 게임이 돼요? 서로 똑같은 지도자하고 똑같이 대표는 맞는데, 물론 뭐 워낙 또 북한이 또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국가적인 힘이나 어떠한 지위나 권세나 힘이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보여지는 걸 따지면 북한이랑 중국이랑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국빈이 아니라 그냥 어디 그냥 장관 대접해도, 그냥 어디 총리나 무슨 특사처럼 대접해도 북한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아니 뭐 게임 동등하지가 않잖아요. 뭐 미국이면 중국하고 대등하니까. 우리나라도 뭐 중국 갔을 때 별로 대접 잘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북한은 위원장이 엄청난 큰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5시간 넘게 얘기하고 모든 것을 다 경호해주고 최고의 대접을 받았어. 보면서요, 북한이 뛰어난 게 아니라 참 중국이 어떤 배려가 많다. 중국이 그 큰 나라가 그 작은 북한 지도자를 그리고
대접하는, 그 호의해 주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그걸 대등하게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 중에 부자, 최고의 왕 중에 왕,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일어나서 무엇을 벗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뭐를 돌려요? 수건을 둘러. 수건을 둘러. 그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건을 미리 뭐 하신 거예요? 준비해. 물을 저도 뭐 세족식 많이 이렇게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세족식 하려면 준비가 엄청 많아요. 일단 뭐 대야, 수건, 뭐 물 받아 놓고 뭐 그것도 찬물이냐 뜨거운 물이냐 뭐 이렇게 섞어 놓고 뭐 하여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 퍼가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뭐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수건과 대야와 물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 자신의 겉옷을 벗으셨다. 그리고 발을 씻기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발을 씻겼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 먼저 이 수건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 섬김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섬김. 수건을 준비했다는 거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저도 뭐 별로 손수건을 갖고 다니진 않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는 손수건, 왼쪽에는 휴지를 꼭 넣고 다니죠. 그게 뭐 습관이 되신 분이에요. 저는 별로 뭐 그렇진 않아요. 가끔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손수건을 꼭 넣어 갖고 다닌대요. 왜 넣어 갖고 다니냐 그러니까 상대방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바로 빼서 뭐를 주는 거예요? 손수건을 주는 거예요. 그 손수건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상대방이 울거나 어떤 수건이 필요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빼서 주기 위함인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수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섬김을 의미해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은 가방에 큰 돈, 작은 돈에서 봉투 두 가지를 갖고 다닌다고요? 또 늘 지갑에는 현금을 꼭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꼭 넣고 다닌다고요? 왜요? 언제든지 헌금할 준비가. 저도 가끔 어떤 목회자들 모임 같은 데서 헌금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맨날 카드만 갖고 다니니까. 또 갑자기 어떤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현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봉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섬기는.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건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많이 가진 자가, 배운 자가, 준비된 자가 섬길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가 섬길 수 있어요? 섬길 게 있어요, 섬길 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섬길 수 있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섬기려고 기도하셨어요. 철저하게. 수건을 준비하셨다는 거 왜 여러분? 늘 섬길 준비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 섬기는 분이셨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여러분 어디를 가든요, 여러분이 거기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내가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준비할 게 많아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요, 준비할 게 많아져요. 반대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준비할 게 있을까요? 준비할 게 없어요. 아마 실망만 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물을 담아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이 발을 씻긴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 발을 씻기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물론 발이 더러워서 씻기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 발을 씻길 때는 첫 번째로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뭐 해주는 거예요? 씻어줘. 여러분 뒤에 그 큐티책의 뒤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인류의 죄를 씻겨주실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그 발은, 이것은 나중에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질 것을 미리 뭐 해주는 거예요? 사인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 여기서 더 확대하면 뭐예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상처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그냥 발만 닦았겠어요? 예수님 발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아픔과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씻어주신다.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닦아주신다. 우리의 상처, 아픔, 고통, 문제, 질병, 여러분의 눈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닦아주신다.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모든 문제, 질병을, 모든 눈물을 주님 뭐 해주시는 분이에요?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 묵상할 때 예수님이 내 상처를 아시고, 예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이 내 고통과 문제와 질병과 눈물을 아신다는 것, 그 주님이 우리를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질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닦아줘야 돼요. 닦아줘야 돼요.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아픔을 닦아줘야 돼요. 그 고통을. 제가 오늘 우리 신재철 목사님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신 목사님의 그 아들을 제가 만났어. 제 학교 동기인 거예요. 화곡동에서 목회를 해요. 8개월 정도. 그래가지고 점심때 번나자 그래가지고 스시 뷔페를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꽉 차가지고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자연불고기로 갔어. 밥 먹으면서요 3시간을 얘기했어. 3시간. 야, 여러분 3시간이 그냥, 학교 동기인데 별로 이렇게 친하거나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동기 모임 준비하느라고 지난주에 잠깐 처음 봤어. 동창인데 처음 봤어. 학교 때 서로 모르고 지내가지고. 우리 신 목사님의 가장 친한 목사님의 아들이야. 그 아들이 저랑 동기야. 그래가지고 화곡동에 오니까 제가 지난주 연락해서 우리 이번 주에 보자 그래서 만났는데 3시간을. 근데요 왜 그렇게 길게 얘기했냐 보니까 그 친구가 미국에서 한 4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었다고 고생했던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니만 고생한 줄 아냐, 나는 뉴질랜드에서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서로 막. 또 그 친구가 이게 화곡동에 오기 전에 저기 경상도 어디 그냥 시골로 그냥 그 마을에요, 마을 주민이 다 해야 50명이래요. 근데 교회 한 개 있대요. 거기서요 꽤 오래 있었더라고. 7년인가 하여튼 꽤 오래 있어. 하여튼 되게 오래. 거기서 그러니까 수련 목회자 거기서 그냥 전도사로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꽤 오랫동안 있어. 야, 어떻게 이렇게 시골에서 오랫동안 있었냐.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처음 보는 사이지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한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여기 와서 엄청 고생했다. 5년 있었냐? 5년 동안 지금은 참 감격스럽지만 한 2, 3년은 진짜 힘들었다. 그죠? 작년부터 좋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작년부터. 뭐 서로의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픔을 얘기. 서로의
외국 나가니까 힘들지 않냐. 그 외국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서로 야 그래 한국이 제일 좋지 않냐. 그래서 맞대 한국이 제일 좋대. 그냥 외국 나가서 좋은 것도 있지만 본 것도 많지만 그 안에서 힘들고 고생하고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참 좋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닦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와 모든 문제와 질병을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6절에서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여기서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나는 굳이 주님이 씻어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던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다 씻어. 아니 전 뭐 이걸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보니까 아마 자기 스스로 아 나는 그냥 깨끗한데요. 굳이 주님 그냥 힘드신데 저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씻어주세요. 그냥 저는 그냥 그런 거 있죠. 씻어준 걸로 하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뭘 저까지 씻어주려고 그러세요. 그런 거 있죠. 그냥 우리가 선물 주면 선물 안 받고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 뭐 이런 거 있잖아. 베드로가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바울을 시켜주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제발 정말 시켜주려면 진짜 시켜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그래 그냥 지나갈게 그래요?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어떤 행동과 말에 대해서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나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때가 되면 알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설명하고 뭐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따라와. 여러분 이 7절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깰 때 그 향유 옥합을 깨는 것이 주변에서는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라고 욕을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향유 옥합을 깬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려 함이라.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여인이 그거 알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요 우리가 다 알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가래요.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어디로 가라. 그럼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며칠 동안 가 있어야 되나요? 가면 누구 만나나요? 가서 뭐 하나요? 우린 가서 뭐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뭐를 먹는지 어디서 자는지 뭐 해야 돼? 다 물어봐야 돼. 다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요 다 알 수 없어요. 다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다 보면 그냥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그때 그 하길 잘했구나.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이해하지 못해.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를 이 물로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좀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어서 피를 흘릴 건데 이 피로 너의 죄를 씻는 거다.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거기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너의 죄를 사한다. 이게 말이 돼요? 말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설명해도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 알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옛날 말씀드렸죠. 어디 뭐 부흥회나 집회나 어디서 이렇게 집회 있다고 해서 가요. 근데 그날 강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가보니까 이런 강사가 있었어. 이런 부흥회가 있었어. 이런 집회가, 이런 경우가 참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8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요, 고집이 좀 센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가 이해 못한다, 너가 알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냥 씻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뭐라 그래요? 절대로 씻기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면 이거는 뭐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 생각에. 왜? 여러분, 우리가 안 봐도 알겠지만 당시 문화가 노예나 하인들이나 계급사회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종들, 제일 낮은 자들, 제일 하층민들이 손님이 오면 그들의 발을 뭐 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한다라는 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로 그걸 인정하는 거가 되는 것처럼 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나면 베드로 입장에서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죠? 이러고도 내가 제자냐? 막 자기의 그 생각의 윤리와 질서로는 예수님은 내 선생님이고 내 왕이고 내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내 모든 것을 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절대로 씻어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씻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무섭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정말 감히 제자로서 어떻게 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것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시켜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뭐냐,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너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 수제자고 자기가 거기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따라다니니까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면 뭐야? 의인이야.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 예수님 어제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데,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데, 24시간 늘 붙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예요?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내가 무슨 죄가 있겠냐? 그렇잖아요. 늘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늘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무슨 악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늘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메시아인데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겠어요? 처음에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성경에서 베드로를 불러서 물고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많이 잡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거는 메시아구나.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뭐래요? 떠나요? 안 떠나요. 제가 보면요, 예수님도 그냥 굴복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보면 예수님도 뭘 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고집이 있으셔. 뭘 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 그래도요, 아마 내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래 너 안 시키게 넘어가, 패스. 넌 끝났어. 예수님이 어때요? 베드로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안 되면 뭐 해버려요? 포기하잖아. 그래 너 안 씻어. 어차피 뭐 너 말고도 씻어줄 애들 많은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반드시 씻어야 된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베드로는 절대로 시켜주지 못합니다. 그 말은 나는 안 씻어줘도 나는 의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베드로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너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거 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뭐 그냥 넘어가 주세요. 괜찮아요. 근데 잘 보면요, 그 안에 우리의 교만함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뭐 그런 거죠. 뭐 교회에서 뭐 목사님 전 안 해줘도 돼요. 그냥 넘어갔어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자기는 좀 잘났다는 거거든. 나는 남보다 뛰어나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다른 애들보다 더 좀 깨끗해.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쟤네들은 발 안 닦고 다니니까 쟤네들은 발 씻어주고 나는 쟤네들보다 깨끗해. 나는 쟤네들보다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 씻어줘도 괜찮아. 근데 주님 보실 때는 뭐예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다 어때요? 다 똑같아. 그냥 주면 받으세요. 전 안 줘도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면 받으면 되지. 뭘? 아니 자기가 받기 싫으면 받아서 남 주면 되잖아.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받는 거를 굳이 안 받는다면은 안 그래요? 내가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무섭게 말해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부터는 그럼 너 이제 내가 안 씻어주면 너랑 나는 뭐야? 남남이야. 이제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이제 무섭게 말. 예수님 더 무섭게 얘기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깜짝 놀란 거야. 큰일 나겠구나, 안 씻어주면. 그럼 또 오버하죠?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손과 머리를 왜 씻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가 이렇게 뭐 좀 머리가 좋아 보이진 않죠? 분위기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씻어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선물 안 받으려고 그랬다가 이거 꼭 받아야 돼. 그러니까 더 주세요. 뭘 더 줘? 한 개만 주면 되지. 이거 받으셔야 돼요. 그럼 더 많이 주세요. 물 많이 줘. 하나만 가져가. 지금 다 발 씻어야 되는데 손과 머리도 씻어야 돼요. 이 전혀 수제자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베드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무슨 제자야?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누가 말씀 준다면 머리도 감아줄래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여러분이 부족하다 그래도요, 여러분 베드로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부족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뛰어난 자고 베드로가 정말 물론 또 베드로가 또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이 또 뛰어난 사람도 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조금 그렇게 베드로 같은 사람만 쓰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 하는데도 예수님이 베드로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안 포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부족하다, 내가 좀 모자라다 상관없어요. 예수님이요 포기하지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어요. 이 말을 예수님이 왜 굳이 하셨을까? 왜 굳이 하셨을까 생각해 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은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있지만 베드로보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셨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가룟 유다가 안 팔아도 예수님은 어쨌든 죽어야 안 죽어요? 죽게 돼 있어. 근데 그 죽게 되는 과정 가운데 가룟 유다가 되도록이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은 어때요? 바라셔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면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배반하지 않기를 예수님은 어떨까요?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부터 쭉 시켜가면서 가룟 유다 왔을 때 지금이라도 가룟 유다가 뭐 하기를?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이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주신 후 다시 겉옷을 걸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겉옷 걸치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겉옷을 벗고는 뭐예요? 섬기셨어요. 다 섬기고 나서 다시 겉옷을 뺐어요. 이제 본래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한 길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은 뭘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 주님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거 맞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발을 닦은 것이 진짜 예수님이 종이라서 발을 닦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하인이라서 발을 닦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고 선생이고 주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씻어주기 위해서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백하십니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기 위해 내가 뭐를 보여준다? 본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가 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준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요,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이제는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섬겨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질병을 닦아줘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줘라. 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믿음 좋은 사람들 같은데도요, 이게 사람들 모인 데서 보면요, 꼭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저 아주 악한 거예요. 너 옛날에 뭐 실수했잖아. 너 옛날에 그때 억울한 일 당했잖아. 너 옛날에 자꾸 그 생각하기 싫은 기억을 어떻게 하게? 자꾸 찔러. 너 옛날에 그런 잘못했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찌르고 오히려 감싸주고 닦아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흠을 내. 욕을 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모여서 막 상대의 약점을 더 찌르고 만나서 막 더 비판하고 더 막 공격하고, 그게 뭐 꼭 정의로운 것처럼. 여러분 지적한다고 그게 그 사람이 바뀝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적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여줬다.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본이 되라. 우리도 서로 씻어주는 자가 되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허물,
죄를,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주는 자가 되라. 품는 자가 되라.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 묵상할 때 여러분 씻어주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닦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 아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 상처와 아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질병과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범대로 우리도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